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델이 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청년이 외적인 조건,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인이요 문제없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고치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따라가지도 않았고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을 고치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돌아보고 고치고 깨우쳐서 여러분 깨트리고 나오고 본질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빠져 있었던 착각, 놓쳐버렸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상의 착각. 대상의 착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착각, 다르게 또 표현하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주가 아니라 선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자신이 규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본질을 붙들고 초점이 맞을 텐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날 이 기도에 나온 분들은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올 수도 있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진짜 구원과 관련해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 들으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 그래도 세상 소리 듣는 것보다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선생님, 그냥 영적인 좋은 가르침 정도를 주는 존재로 알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재미도 있다 보니 직분도 받고 연차도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가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했을지라도 중간쯤에 오면 그 대상의 그 본질, 그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사라지고 우리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본질, 우리 나름대로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규정짓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복주시는 사람으로만 중간에 바꾸어버리고, 복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그것부터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본질, 여러분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예수님의 눈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선한 선생으로 알고 찾아왔느냐, 나는 결코 선할 수가 없다. 너는 잘못 찾아왔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그리고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라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를 부르려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 안 된다. 넌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넌 나를 그냥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하고 찾아왔는데 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하심이 인간에게 투영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호칭으로만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존재 방식, 그분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흘러와서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람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할 수 있는 걸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래서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나누어 주라는 얘기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없었던, 그래서 자기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선하다고 착각한 그 사람은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삶에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하면 자기 의로움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분은 나의 구원자다, 저분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본질이 절대 사라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 위에 내 기도 들어주시고 복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부자 청년 갈리가 빠졌던 착각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착각.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잘못되었느냐 하면 신앙의 최종 목적이 영생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최종 목적이 영생과 구원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청년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이 청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면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영생이 구원이라고 단순한 도식으로 정리한다면 구원에 대한 열망,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뭘 누리고 싶어요?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 그 영생을 얻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과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의 신앙의 전체를 행위로 온통 만들어 놓은 사람,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목표가 영생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영생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도달 방법,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로는 상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로 올라가고 높아지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내가 인정을 받는 것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운 자가 되고 어떤 단계로 올라가고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내가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는 재미가 있는데,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데 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그게 필요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건 상급일 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자기 어려움, 자기 실력, 자기 성취, 자기 노력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은 은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고 보면 은혜는 너무 싫어 보입니다. 제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제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취 중심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신앙도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고 인정받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은혜라는 말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건 꼭 못난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나는 오로지 열심, 나는 오로지 열정, 나는 오로지 앞을 향하여 성취하고 달려감으로 나는 그렇게 구원도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시작의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예수 없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가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렇게 봉사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나는 뭐 했냐?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 말은 내가 죄인이다.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되고 내가 이루어지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은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적응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귀괴하게 바꾸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의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주는 AI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알려주세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난 열심히 있습니다. 난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믿어서 당신이 이거 하라면 난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면 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만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현대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될 것,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오류에 빠져서 주님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주님 내 곁에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뭘 해야 은혜가 넘치느냐 하면 일을 하고 인정받아야만이 은혜가 넘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일을 누가 할까? 그 소리가 들려서 주님,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빠져있는 착각은 어떤 착각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의 착각. 교만의 착각. 두 번째와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이 교만의 착각을 다른 착각으로 얘기하면 행위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오늘날로 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갈구하고 영적인 순례자, 구도자로 보일 정도로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제가 얼마나 영적인 주제들인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의 신앙이 본질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 최종적인 목표는 선할지라도 그것을 도달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아닌 행위를 붙들고 있는 그 자신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하면 교만이 가득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면 지켜라, 행하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뭐했나이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걸 교만으로 봐야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교만인지 이게 열심인지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 속에 어떤 회의, 어떤 의심 또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말이 있음을 깨닫고 자기를 적어도 뭐는 해봐야 돼요? 돌아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저건 교만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뭐 했나이다? 지켰나이다. 더 이상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사람이 최고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 뭐 했다고요? 지켰다. 어떤 의미로 보면 어려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어려서부터 리더 훈련을 받고 어려서부터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어려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 네가 다 지켰는데 그거 언제 지켰냐? 지키면 끝이냐? 그때 지켰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지, 유지해야지. 지키는 걸 넘어서서 율법의 최소 조항을 넘어서서 10의 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0의 1조를 하고 10의 3조를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면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진짜 지키는 거잖아요. 과거에 지킨 것으로 난 다 지켰다? 왕년의 신앙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묻습니다. 지금 네가 영생을 구하고 있다면 옛날 신앙으로 말고 지키었사오니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라.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지켰는데 지금 돌아보니 무디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지켰으니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고 오는 것일까요? 자랑하려고 온 걸까요?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청년에게 오늘 본문에도 해야 될 질문이지만 누구한테 해야 될 질문이라고요? 나한테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고 고귀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있을 때, 내가 헌신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영생을 위하여 내가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난 충분한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당신 앞에 나 이거 확인받고 나 좀 안정감을 누리고 나 좀 어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로 물어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한 이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네가 한 가지 뭐한 게 있다고요?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다 지켰다고 지금 지킨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다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옛날은 옛날이고요. 오늘은 오늘입니다. 예전에 내가 신앙심이 아주 투철했다고, 내가 순종했다고, 내가 충성했다고 지금 내가 그렇다 우기고 자랑하면 교만입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하리라, 충성하리라, 헌신하리라, 더 열심을 내리라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까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늘 본문은 그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성질나서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대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그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일하면서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하면서 정말로 내가 종의 자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종의 자세가 되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해 왜 딴지 것입니까? 이렇게 충성했는데 알아주지는 않고 왜 10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착각은 무슨 착각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심의 착각. 중심의 착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의 착각, 우선순위의 착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저와 여러분이 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 내 안에는 신앙이 있다, 내 안에는 신실함이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딴 게 있는데, 딴 게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다른 앞에 착각도 착각이지만 제일 중요한 착각,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야, 영생을 구하려면 적어도 네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그래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입으로,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향기로, 영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을 나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보입니다. 근데 나는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착각하면서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자기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찾아왔고 율법도 지켰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이 중심이, 이 내면이 허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로 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말을 뭐 해야 되느냐면 들어야 됩니다. 이걸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한테 하나가 부족한 게 있다. 나의 진단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단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의 진단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 진단이 옳다고요? 내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다 지킨 게 아니라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를 예를 드는데 이건 꼭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저 본문을 가지고 재물로 이야기하는데요. 재물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걸 상징하고 있는 대표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해줘라고요? 나눠줘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가 관리가 된 것도,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이 땅에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부자이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부자이고 싶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땅에 가서도 난 여전히 부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꿰뚫어 보았습니다. 너의 신앙의 행위, 너의 그 어떠함 그 속에 정말로 너는 겉으로는 내가 영생을 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왔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 율법 뭐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꿰뚫어 보고 그것과 하나님을 경쟁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알아보려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했을 뿐이지 여러분 재물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가장 지금 현재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팔아랍니다. 그냥 조금만 팔지 말고 뭐라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뭐 해주라고요? 이 말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헷가닥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고요?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표현을 씁니다. 네가 다 지켰어? 그러면 다 팔아봐. 다 지키는 믿음이니까 네가 다 지키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뭘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요? 다 팔 수도 있는 믿음이야. 진짜 다 지킨 믿음이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팔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장난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다 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지켰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다 지킨 사람은 내가 말하면 뭐 하더라? 다 팔더라. 그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니? 내가 있으니 누구 말을 듣더라? 내 말을 듣더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네가 판 것보다 더 많이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 믿느냐? 이게 믿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사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가지고 한 가지 부족해. 너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부족해. 그럼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갖고 내가 뭐 한 가지 부족할까? 생각하면서 그래 한번 들어보고 지켜보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엄청난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뭐 하라고요? 다 팔아라. 너 다 지킨다며. 다 지키는 사람은 다 팔 수 있어. 팔아봐. 판다고 죽지 않아. 내가 하늘에 있는 보화로 너한테 다 갚아줄게. 믿을 수 있니? 믿으면 해봐. 너 믿는다며. 너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봐. 그리고 와서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랍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자가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나의 말을 뭐 하라고요? 따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순종의 관점에서 주님이 뭘 하라, 주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취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 일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면 골치 아픕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거 하면서 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실은 누구 일한 거예요? 내 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일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했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조금 유익함을 누린 것 같죠. 그러면 누구 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누구 일한 거라고요? 네 일했고 누구 기쁨을 위해서 한 거라고요? 네 기쁨을 위해서 했다.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너의 기쁨을 위하여 했다. 나의 기쁨은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다. 자, 이제 그동안 네가 율법을 지키고 네 어려움과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신앙생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막 해왔는데 그 시즌도 괜찮아. 근데 진짜 좋은 신앙이 되려면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다 팔아봐. 안 죽어. 하늘에 보아 줄게. 그리고 나를 뭐하라고요? 따라. 내 말에 뭐 해보라고요? 순종해. 중심, 우선순위, 순종,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이 놓쳐버렸던 본질, 중심과 순종 이걸 붙들었을까요? 그가 빠져 있었던 허위의식,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여 다 지켰다고 착각했던 그 착각 속에서 그가 빠져나왔을까요? 못 빠져나왔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글 번역으로 하면 저는 글자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뭐하고도 듣고도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가니라. 그 앞에 그 사람이 큰 뭐이므로? 부자이므로. 여러분 이때 부자이기 때문에 순종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에 있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자아를 실현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자식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그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도 사업도 잘 되고 행복도 누리고 세상 일도 누리고 자식도 잘 될 길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동안 네가 너의 성취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네가 무엇을 쟁취하고 뭘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네가 믿음의 사람이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 한번 보여봐. 이번에는 내가 말할게. 요거 한번 뭐 해봐? 순종해봐. 따라봐. 여러분 그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영적인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의식에 잘못된 신앙의 악한 마귀의 물타기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나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은혜는 없고 교만만 있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이야기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옛날 한 것 가지고 자꾸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이성으로 무엇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착각한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년 12단 그 질문하면 저도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 때 특별한 은혜가 와서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1년에 몇 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자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그동안 내가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한번 보이고 싶은데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듣고도 근심하면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일만큼이라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4가지 착각. 대상의 착각, 영생의 착각, 교만의 착각, 중심의 착각.